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랴자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구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14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의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여전히 영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그발 강가에 있는 그의 처소에 있었고 영만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때 진행되고 있었던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되고 있었던 사건들을 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25명의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이 아마 무슨 뜻일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마솥이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된다. 이 말은 우리는 안전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은 아니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도 않고 익숙한 표현도 아닙니다. 가마솥에 있는 고기처럼 그 안에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 뜻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 그 뜻입니다. 성전이 여기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말을 했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그들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멀리 포로로 잡혀간 그들, 지금 제가 15절을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멀리 떠난 그들은 가라, 멀리 떠나가라. 너희들은 저주받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올 수도 없거니와 멀리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벌받은 거다.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복받은 거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벌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남아있는 자기들은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에스겔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네가 알아들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반대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걸 보고 여호와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너희들 보호하지 않겠다. 나 이제 이 성전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셨던 지성소에서 동문을 향하여 나오시고, 지금 요 형태 그대로입니다.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 이게 동쪽이 있잖아요. 동문을 향하여 나가시고, 그리고 저쪽 성전 바깥에 있는 동문을 또 떠나시고, 그리고 어디에 서셨냐면은 동쪽 산, 감람산, 저 동쪽에 있는 저 감람산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졌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계셨다. 이제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셨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저 그발 강가에 있는 너희들의 포로, 너도 있고 너와 함께 잡혀왔던 그 포로들 위에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자,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온 세계에 많이 지어져 있죠. 화려한 교회. 중세에 지었던 캐톨릭 교회들은 화려함의 극치와 극치를 달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교회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네, 정말 멋있겠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여러 가지 것들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그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하나님이 꼭 그 교회에 계실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전, 하나님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들락날락거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 그려놓고 우상 세워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같이 계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백성과 함께 머물기로 작정하고 계셨지만 그것도 정도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 머물고 계실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전에서 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이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 동물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되어서 이 동물이 죽고 제 죄가 용서받고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재물은 가지고 왔고 재물은 넘쳤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재물만 드렸습니다. 성전만 찾아왔습니다. 절기 때 와서 열심히 자기들의 교제만 나눴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 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가 막 싸운다든가, 교회가 자기 어떤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알력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터진다든가.
예,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문제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 꾸준히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에 머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아니다. 성전을 떠나서 돌아올 수도 없고 성전 예배도 드릴 수 없어.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불행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형편은 불행하게 보이고 너희들의 처지는 안타깝게 보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고 너희들을 덮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오늘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문제없어.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 되는 건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미신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라. 너 슬퍼하지 마라. 버림받았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올 그 때를 내가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이 너희들에게 훈련의 기간이라고 여기고 이걸 잘 받아들이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 아픈 일, 눈물 나는 일, 힘든 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상처가 없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런 일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준다. 내가 너를 덮은다. 네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찾고 나를 두드리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내게 엎드리고 네게 은혜를 구하면 너는 이 시간이 내가 너를 덮고 있는 그만큼의 은혜는 네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덮더라도 그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 모든 포로들이 다 똑같이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위에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각 개인의 포로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다. 덮어주고 계셨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조금 받고 뭐의 문제였을까요? 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올 것이고 여전히 긴 시간 동안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크게 내리지도 않거니와 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항하시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어떨 때는 투덜거렸다가, 어떨 때는 은혜를 받았다가 말았다가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는 좋지만, 또 은혜가 없을 때는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살아가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하고도 참 비슷한 삶을 이 포로들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읽은 19절입니다. 이 약속은 참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약속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여기도 말씀하시고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런 멋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들이 같이 모아져 한 마음이다, 그런 한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우상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이것도 섬겼다가 저것도 섬겼다가 마음이 갈라졌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 마음을 하나로 다 묶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여러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은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영이란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영을 새롭게 해주는 그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언제 이들이 이것을 갖게 되었느냐?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아픔과 눈물을 잘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서 감람산에서, 오늘 감람산이 나오잖아요. 동쪽산 감람산은 참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감람산에, 동쪽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명령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120명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명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교회,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든 최초의 교회 120명 위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이 예언도 하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새 마음을 가졌고 새 영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내가 새 영을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도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메시지도 있지만 그 메시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는 동안에 나를 찾아라. 그리고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찾는 기간으로, 나를 부르짖는 기간으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그들은 물론 70년이라는 것을 듣고만 있지 정말 70년일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우리는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얻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부르시라. 간구해라. 내가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해라. 내가 그러면 널 만나주겠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도 이 기적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너도 참여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참여하는 거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갖다 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뚝 주시면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다리면 내 인격도 그 기다림에 따라서 맞춰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내 인격에 성숙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변해야 될지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기다림이 없으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70년이 왜 필요했느냐? 날 바라봐. 그리고 기다리면서 말씀 연구해라. 내가 바로바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는지를 너희들은 바라봐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어서 놀라운 것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새로운 마음을 준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처럼 5만 명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유대 곳곳에 자기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120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돌아온 포로들 때문에. 그들이 와서 다시 인구가 불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120문도가 나오고 그 중에서 회개한 5천 명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대한민국까지 오고 여기까지 와서 세웠던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이 포로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순종한 포로들, 고난 가운데 있었던 포로들, 눈물 흘리면서 아파했던 포로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고민하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70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포로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단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생겨나기 전부터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 계획을 품고 이 포로들을 바벨론 땅에 흩어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허투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여러분에게 고난 주신 적 없습니다. 아픈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와 섭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기며 나갈 때 주께서 주님의 시간과 방법을 따라 인도하여 나갈 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을 때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대한 계획과 먼 계획, 인간이